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건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화내면 안 되나요?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죠. 아, 그런가?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는 법도 있죠. 뭐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도움을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벌을 주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뭐 그런 거죠. 사실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착해야 되고, 다 이해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을 내고 분노를 하고 짜증을 내고, 내가 뭐 예를 든다면 욕을 했다면, 이런 것들은 목사님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행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은 욕하면 안 됩니까? 어때요, 목사님? 욕 안 하고 사시나요? 뭐 저는 욕을 안 하고 살긴 합니다. 네, 근데 욕이 저는 안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서 일단 안 하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성질을 안 내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욕 안 하고 욕한 것보다 더 승질내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욕 자체를, 욕을 했다 그래서 나쁜 목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보다는, 욕을 했다고 해서 정죄한 것보다는 왜 욕을 했느냐라는 어떤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사실은 뭐 사람들이 다 배려심이 많아서 욕한 목사님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넘어가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욕을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미지는 실추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끝까지 좀 참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또 많이들 듣기도 해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일상적으로 욕을 하셔서 설교 중에든 어디든지 하셔서 그냥 그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욕하시는 분이야,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목사님도 있기는. 그럼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손해보는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왜 청소 좀 해주지, 왜 안 하냐고, 교회 마당 옆에 우리 마당도 그냥 교회 청소할 때 같이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막 사악하게 굽는 어떤 일반적인 아저씨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과한 과장. 이건 너무 극단적인 비유긴 한데, 어쨌든 목사님이 자기 앞마당을 청소하지 않으면 목사님을 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도 이거 우리 교회 땅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렇게 화를 내면, 목사가 화를 내고 나쁜 사람일세 이렇게 소문내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지 못하다, 또는 이렇게 경건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거나 아주 폄하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비하되도록 이렇게 조장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나쁜 행동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맞을까,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 혹은 성도라는 것이 일종의 약점이 될 수 있기도 해요. 착해 보여야 한다,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 안 하느냐,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돼도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경우 없지 않아 있는데, 사람이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잘못 건드렸다가 큰 코 다치는 분들도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자라고 해서 성질 안 내는 거 아니고 화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아는데 그냥 참아주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참는 게, 순간의 분노를 참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잠깐의 순간을 넘어가는 거죠. 성질 내거나 그런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왜 목사가 화를 내느냐,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죠.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목사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뭐 여전히 사실 목사님이라는 고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목사님들에게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좀 억압받는 상황 또는 손해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착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이 말로 본인이 희생하고 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금방 말씀해주신 소위 참는다를 뛰어넘어서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보고 말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그게 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속담이긴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없고 약한 사람도 끝까지 밟고 억압하면 언젠간 터질 수도 있다라는 말처럼 사실 착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착하다라는 말로 테두리로 목사님을 올감해서 당신은 착하니까 다 손해보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빼앗기고 나한테 넘겨라 뭐 이렇게 할지라도 목사님들도 결국 분노하실 수도 있겠죠. 들으면 들을수록 왜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안 들고 목회자 자녀에 대한 생각이 들지? 그러고 보면 목사님 자녀들도 강요를 당하죠. 선한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강요를 받으면서 나눠주는 데를 나눠주도록 강요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들도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 뭐 이게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결국 착한 사람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의 그 은사를 받았고 그 사역을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착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못된 사람이어도 사역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못된 목사님을 변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못되더라도 사역을 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선한 분이 훨씬 더 목회에 유리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유학에 보면 대인, 소인 뭐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 책에도 보면 논어나 맹자나 뭐 그 책들에도 보면 소인은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우치는 그런 뭐 노력들은 하긴 하겠지만 소인은 끝까지 대인을 죽여요. 그게 고금의 진리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렇다고 목회자가 대인이라는 건 아니지만 선한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무조건 악을 용인하는 건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악은 악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대단치 않으면 좀 참아줄 수도 있고 용납해줄 수도 있고 언제쯤 깨닫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집사람들 늘 저한테 불만인 게 그거예요. 왜 분명히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권리인데 왜 안 찾냐? 왜 안 싸우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거든요. 그거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되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안 싸우는 건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좋은 척 참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고 그건 뭐 목회자가 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죠? 그리고 뭐 부당한 어떤 핍박이나 그런 뭐 시비를 거는 일이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싸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어느 정도 양해도 할 수 있고 뭐 용서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 원수도 용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까지도 아닌데 그냥 계속해서 신경을 긁는 사람을 참아주지 못한다? 뭐 어쨌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뭐 사람의 관계는 오늘의 적이 또 내일은 또 친구가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주 절대적인 악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싸우더라도 그냥 정도껏 싸워야지. 아, 이거 좀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될 만큼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된 것,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굳이 치고받고 싸워야 될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목회자라면 더더구나 불의에 대해서는 좀 분노할 줄 알아야 하는 거고, 굳이 그렇게까지 아닌데 저 사람이 오해하고 있거나 그러면 좀 참아주고 시간을 들여서 좀 설득을 하거나 이해를 구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 꼭 내 뜻을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걸 표현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죽는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뜨거우면 뜨겁다고 뛰쳐나가겠지만 서서히 뜨거워지면 뜨거워진 걸 모른다고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악에 가만히 있으면 악에 물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잘못된 것이다라는 정확한 표현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건 해야 되고, 이것은 목사님이라도 반드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다만 그것이 꼭 분노나 어떤 액션으로 또는 이게 투쟁으로 그것이 표출되어질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딱 항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조금 양보도 해줄 수 있고, 또는 어떤 경우는 또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상호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뭐 표현이 이상한데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협상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밀고 당길 수 있는 조율의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악에 대해서는 협의나 상의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율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고 네. 편안하진 않네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욕하면 나쁘죠. 나쁘긴 한데, 나쁜 상황, 나쁜 일,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믿음에 있어서 덕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 또 참는 것이 좋겠다, 미덕이 되겠다 싶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행동하고자 함이지 악을 참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모습에 대해서 욕도 할 수 있죠. 분노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투쟁과 싸움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덕이 된다면 좀 더 참고, 은혜가 된다면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목사님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